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12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거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1963년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 모였던 25만 명의 청중을 향하여 34세의 흑인 목사인 마틴 루터 킹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유명한 연설을 통하여 흑인과 백인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도 신교도와 구교도를 가리지 않고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손에 손을 잡고 오래된 흑인 연가를 함께 부르게 될 그날이 오기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연설이 있은 지 5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국 사회에는 흑인에 대한 차별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1963년보다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또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가는 과정들은 여전히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꿈의 그 진행형일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이 미국의 불평등한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대한 흑인들의 소망을 담고 있다면 1930년 3월에 시문 작가가 쓴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는 일제 탄압 가운데 조선의 독립을 꿈꾸었던 우리 민족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디베랴 바다 건너 베세다의 그 빈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한 소녀는 예수님께 자신의 도시락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드린 한 소년의 도시락에 담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그곳에 모인 5,000명의 사람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차도록 남았습니다. 그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했던 나라를 세우실, 자신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이 나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흑인의 평등한 나라를 꿈꾸는 것 같이, 시문 작가가 조선의 독립을 꿈꾸는 것 같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는 그날을 꿈꾸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흑인과 백인이 평등해지는 그날을 꿈꾸고 시문 작가가 조선의 독립을 꿈꾸는 그날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꿈꿉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그들의 생각과 다름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 역시 자신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다른 말씀을 또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는 예수님께 실망하여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자신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연약함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으로 등극하셔야 되는데 가룟 유다의 눈에는 예수님에게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그는 은 30에 팔아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 말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으로 등극하십시오. 지금 형이 하는 이 일들이
왕으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라면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역시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여전히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열망이고 자존심이며 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나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것이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이 그토록 열망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이 꿈꾸는, 자신들이 열망하는, 자신들이 그렇게 자존심을 높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유대인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와 충돌하는 이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자주 기도하는데 이 기도에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매번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데 그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하늘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보다는 하늘나라라는 용어가 더 많이 나옵니다. 하늘나라를 한자로 쓰면 뭡니까? 하늘천의 나라국자, 천국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천국이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국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천국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꿈꾸는 천국은, 우리가 소망하며 열망하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천국을 열망하며 기도합니까? 주일학교 때 부른 찬양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곳입니다. 어떻게 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사가 나를 반겨주는 천국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죽으면 나는 천국을 가야지 라고 그렇게 꿈꿉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무슨 의미가 되냐면 지금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면 주님, 내가 지금 죽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죽어서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잘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교회 왜 다닙니까? 왜 다닌다고 생각합니까? 물어보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길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 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마치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인 것처럼.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라면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극락왕생을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뭐 내세에 좋은 곳에 가는 것, 그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막연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강한 힘을 통해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경제적인 부를 이루어서 가난한 자들이 없는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지는 과거의 다윗 왕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위대한 이스라엘, 강한 이스라엘, 대제국을 이뤘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꿈꾸는 것이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열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도록 꿈꾸는 그런 나라, 이것이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기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자신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군대를 이끌고 오셔서 그 군대로 로마를 몰아내고 이곳에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 없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이것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는데 예수님은 군대를 데리고 오시기는커녕 죄인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유대인들이 꿈꿨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열망했던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그런 나라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자기의 기준과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닌지요.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의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던 것처럼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때에 우리가 열망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은 아닌지요. 한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성경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로마가 물러가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는 나라가 지금이라도 당장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면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길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애매한 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 중에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와 충돌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결되는 나라,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데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내가 힘들지 않고 내 정의와 내 노동의 가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열망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셔서 경제적으로 부자는 아니더라도 너무 가난하게 살지는 않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대출의 문제도 좀 해결이 되고 빚도 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가족과 형제와 이웃 간에 두루두루 잘 지내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열망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안정감을 누리고 살아가느냐, 고통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느냐,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자꾸 이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복 받은 그런 간증을 들으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같이 여겨지고, 또 교회가, 성도가 많이 모이고 건축을 잘 해놓은 교회를 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다스리는 교회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복 주셔서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좋은 곳에 취직해 달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런 기도를 전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열망하여 보고자 하는 가시적인 표적이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그런 것에 가려져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눈을 뜨고 있는데, 너희가 눈을 보고 있는데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3절과 2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선지자와 임금과 같이 보는 바를 보고자 하나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자 하나 보지 못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언제 임할 것입니까? 라고 묻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자신들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이미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나는 여전히 내 눈이 가리워져서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 정치적인, 내 경제적인 문제, 내 환경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내 주변의 관계의 문제는 여전히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여전히 그렇게 구하고 있는 그 가려진 눈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통하여 나오는 그 능력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내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이 가리워져서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열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구나라는 겁니다. 저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저도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더 이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오늘 얘기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이 의미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고 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좀 의미가 다른데요.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에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리새인에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방식으로 이해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라고. 그렇다면 뭔가 좀 잘못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지금 둘러싸고 있는 그 가운데, 오른쪽에 있는 바리새인들, 왼쪽에 있는 바리새인, 앞에 있는 바리새인, 뒤에 있는 바리새인들, 그 향하여 그 바리새인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그 가운데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는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에 회개함으로 죄가 용서받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25절에는 그러나 그가 먼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권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신 가운데에 자신들이 그 모여서 지금 대화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여 눈이 가리워져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전히 구하고 여전히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성을 가진 내가, 하나님의 뜻과 대립하여 살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즐거이 행하는 그 은혜가 내게 임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인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적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관계를 맺고 그분의 다스림과 뜻에 내가 즐거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아도, 비록 내 삶과 내 환경이 지금 퍽퍽하고 어려울지라도, 지금 내가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어쩌면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향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며 나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닌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깊은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과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데려감을 얻는 자와 버려둠을 얻는 사람이 모두 똑같이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또한 그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하며 기다릴 때에 갑자기,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알도록 임하실 때에 데려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일상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고 어제와 똑같이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일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열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여전히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열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로 인한 선한 영향력과 회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선한 영향력과 회복으로 인하여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지는 삶이 나타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그 삶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고 좀 더 좋아지고 좀 더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져서 좀 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망하는 것은 그런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내 삶과 내 환경이 나아지는 그런 삶을 꿈꾸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30절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고 내 눈에 보이는 열망이 아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 가운데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열망에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것에 소유와 성공의 눈이 가려져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주님이 나를 다스리며 교회를 다스리고 그래서 죄인이 회심하고 악이 떠나가고 불안하고 절망하였던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님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기꺼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때마다 그 고백은 주님 나와 함께 시작하시옵소서. 나를 충실히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기도의 응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때마다 그것은 내 삶이 윤택해지고 좀 더 교회가 커지고 좀 더 교회가 성도가 많아지고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려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내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 우리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 안에서 더욱더 풍성해져서 정말로 이 힘든 시기에, 정말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 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푸른 초장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열망하며 이미 임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꿈꾸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할 때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결단을 올려드리며 같이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나와 관계를 맺으시기 때문에, 또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소망하고 열망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보존하고자 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삶은 폭곡하고 비록 내 삶은 힘들고 내 삶은 죽을 것 같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며 오늘 하루도 사랑하고 오늘 하루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결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언신의 결단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가슴에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 주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유대인들과 같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윤택함을 꿈꾸며 여전히 우리의 삶의 복을 꿈꾸며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이 땅에서는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을 꿈꾸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타인을 향하여 또 교회를 향하여 우리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즐거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포개 얹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것을 또한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회복되는 능력이,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